이, 그,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35번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제 감람산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아마 밤을 새셨는지 이제 그쪽에 계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성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왔죠. 다 나와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또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못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한번 예수님을 잡아볼까 하고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이제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의 율법은 거의 뭐 우상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인데요. 그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이걸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면은 사랑이 없다고, 당신 사랑이라고 외쳤는데 이거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주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이런 머릿속으로 이런 그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율법이 뭔가 하는 것들.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그 인간이 이제 이 범죄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사실상 사단의 오염이 된 겁니다. 사단의 속성이 사람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탐욕의 속성, 살인의 속성, 거짓의 속성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렸다,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다가 보니까, 이제 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탐욕, 그 다음에 거짓의 속성, 이렇게 서로 막 싸움하는 살인의 속성,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 둘이 서로 우열을 잡고 가리는 거예요. 그래, 우열을 가리고 이제 패를 나누어서 이제 우열을 가리다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막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종족이 나눠지면서 종족끼리 전쟁을, 언어가 갈라지고 종족이 나눠지면서 종족끼리 서로 우열을 다투는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사람을 이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의 세계는 언제나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죽이고 힘센 사람 밑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도 역시 그런 그 거대한 힘센 자가 지배하는, 바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 살다가, 사실 이 나라가 짐승 같은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새로이 나타날 때에 짐승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새로이 짐승이 올라온다. 그래서 뭐 7머리 10뿔 짐승 하게 되면은 이 일곱 개의 왕, 7의 왕에다가 10개의 권세,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니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 사람들은요, 범죄한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다 짐승이에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거죠. 이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거 짐승처럼 살게 놔둘 건가, 이 사람들을. 안 그러면 계속 짐승처럼 살 텐데, 짐승처럼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다 짐승처럼 살지만은 너희들은 짐승처럼 살지 마라. 절대 짐승처럼 살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탐욕의 사람들이 몰래 짐승처럼 살게 되면은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것을 뺏어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힘센 사람이 그냥 모든 걸 그냥 약육강식이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힘 약한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거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라. 힘 약한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법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셔서 너희들은 요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법이 있다 할지라도 법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만 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법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형벌을 준다고 하죠. 형벌을 받아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는 것도 인간 사회에서는 힘센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아요. 왕은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도 힘 있는 사람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슬슬 다 빠져나간다. 약한 자만 힘든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버렸어요. 제사장 계급이 생겼고요. 이게 제사장 계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의 계급 이후에는 왕을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보호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텐데, 겉으로 볼 때 바로 그 세상 사람들, 우리 전쟁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왕 밑에 가서 보호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은요, 계급이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계급이 생겨나니까 약한 자가 언제나 약한 자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도 이 여인, 이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누가 데리고 왔느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을 보다가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는 없어요. 예.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이 여인하고 그동안에 간음을 했던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 그 사람들은 다 쏙 빠져나간 겁니다. 다 쏙 빠져나가고 법 집행을 이 사람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만 하라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 주실 때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짐승 같은 너인데, 네가 지금 짐승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 같은 네가 네 자신을 좀 봐라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절대 옆에 사람을 보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 자신을 보는 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짐승 같은지 한번 쳐다봐라. 네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네가 얼마나 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 살인의 속성이 있고, 네가 얼마나 거짓에 능한지를 네 스스로 한번 쳐다봐라 하는 이런 관점에서 뭘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율법의 거울 속에 딱 비춰보니까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거울을 딱 쳐다보는데 전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더러우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살인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면. 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런 더러운 나인데, 거울을 보니, 율법으로 거울을 보니, 내가 아주, 상상도 못할 만큼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뭘 주느냐 하면은, 그러면 네가 와가지고 내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사람은 도저히 사람은 짐승 같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하고 교통 자체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무슨 길을 열어줬느냐 하면 네가 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짐승 같은 나한테 율법으로 비춰가지고 네가 네 자신을 율법으로 비쳤을 때 진짜 네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요렇게 제사법을 알려줄 테니 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는 그런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법. 하나님하고 구약시대에는 교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하고 사귐을 거기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나마 끊어진 이 죄 때문에 끊어진 그 관계가 실오라기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실오라기처럼. 그래서 실오라기처럼 연결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사귀게 되고 교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느냐면은 너희가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진짜 제물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너희들을 위한 큰 제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이 받았던 이 짐승 있잖아요. 나의 이 짐승, 뷰리앤 비슷해 보게 되면 얼굴이 짐승이잖아요. 이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네. 이야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돌아와요. 예. 돌아오는 것처럼, 이게 짐승처럼 된 그 사람이 돌아오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큰 제사를 드리는 그때 돌아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저주가 그때, 사람의 저주가 그때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풀려지면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화영금, 이 화영금이 어떻게 되냐면 싹 거쳐져 버리는 거예요. 거쳐져 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뭘 먹게 되었느냐 하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막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언제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막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해방을 받는 거죠. 여기서 그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그 저주받은 데서 이 짐승이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거는 그 이미 오염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예수님이 죽여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왜 이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비가 돼버렸어요. 이게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너도 같이 죽자, 나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기 같이 죽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우리만 죽으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테니 너도 와가지고 요 같이 죽으라. 이게 같이 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속사람입니다. 나의 속사람.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나,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죽은 나를 절대 따라가지 마시라.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영 분별이라는 것이 죽은 나를 따라가는 거하고 진짜 나를 따라가는 거하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죽은 나, 이 탐욕의 나, 짐승 같은 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옛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죽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죽은 행실입니다. 좀비가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나의 생각, 이게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이 영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영은 너무 아름다운 영이고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내 속에서 막 자라나가지고 내 육체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를 비추는 것이냐 하면은 나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나 자신을 비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누구를 비추고 앉았느냐 하면은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 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비추고 앉아 있어요. 자기도 비춰보게 되면 자기는 이 여인보다 더한 사람일 텐데, 더 탐욕적이고, 더 아주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이 여인을 비추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죽입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못 시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율법을 시행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그와 같은 잘못된 경로를, 잘못된 길을,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 우리들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만약에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버리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옆에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옆에 사람한테 뭔가 그 사람의 잘못을 막 찾아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끈을 맺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법인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나를 쳐다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끈을 맺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법인데,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니까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절대 옆에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은 율법이 사단의 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법.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나한테 적용하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한테 적용을 해버리니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이 사망의 법, 사단의 법이 되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단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단의 아들들, 사단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사실상 율법을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쳐다보고 조사로 댕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사단의 법으로 추락시켜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법. 예수님하고 우리 짐승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법이 이걸 나한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했더니 사망의 법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을 잘 적용해야 될 것이 절대 옆에 사람한테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율법은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그러면은 해코지하게 되면은 이 사람 그때 율법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때 해코지하지 못한, 너는 잘못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이 짐승 같은 우리들한테 기가 막힌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잘못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는, 내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내 미묘한 생각, 요 차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율법을 똑바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보세요. 이 5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완전히 율법을 자기 자신한테 안 적용하고 이 여인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단의 종의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맡고 있다는 그러한 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오히려 이 여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막힌 이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좀 알 것 같아요. 이번에 묵상을 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뭐였겠어요?
이게 보니까 이놈들아, 이 여인하고 그래 땅바닥에 쓰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이제 간음죄에 대해서 끌고 왔는데 너희들의 간음죄를 내가 한번 적어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간음하고 앉아 있는지 내가 한번 적어보겠다 하면서 땅바닥에 이렇게 적지 않았겠어요? 이게 누가 뭐 하고 너 어제 뭐 했잖아. 너 뭐 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적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추측이지만 이 정황을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찔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양심에 찔려가지고 찔렸다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바닥 적었겠죠. 이게 대제사장 한번 볼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 한번 볼까? 아니면 지금 바리새인 널 한번 볼까? 이렇게 겁나지 않겠어요. 이게 거기서 다 드러날까봐 자기네들의 죄가. 왜냐하면 전부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겉만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아니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짐승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쓰시니 계속해서 그들이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땅에 쓰시는데도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바닥에 뭘 써놨단 말이에요. 써보니까는 거기에 나도 걸리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일을 했어. 그러니 이게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두 번째 쓰시는데 이거는 결정적인 거야. 처음에는 어렴풋하다가 두 번째 딱 쓰시는데 이거는 완전 결정적인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딱 봐도 그냥 다 알 정도의 죄. 그런 죄를 여기다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게 이제 나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봐도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덜 해가지고 좀 늦게 알은 거겠죠, 이게. 그래서 빨리 안 사람들부터 늦게 한 사람까지 이렇게 슬슬 다 이제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줄 알았죠. 이게 막 바리새인의 그 계급들이 전부 다 자기를 둘러싸고 데리고 왔으니까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을 최고의 지혜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서 이 여인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구출한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인데 이게 전에도 이렇게 하면은 다 죽었었는데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구출해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여자가 살아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반드시 저쪽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나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서 무엇을 본 겁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땅바닥에 무슨 말을 썼는지 확실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땅바닥에 쓴 이것이 이 여인한테는 뭐가 되냐면 이 여인이 본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본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 땅바닥에 쓴 이것이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한 이것이 이 여인한테는 천국이 되어가지고 이 여인은 거기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출되어지는, 천국을 받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출되어져 가지고 이게 이 여인은 바로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이 나타나는 모양은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나타나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빛이 나타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면서 이게 천국을 보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그가 본 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세계가 바로 이 천국을 보는 사람들한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같이 우리가 천국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천국.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전에 한번 나왔었던 것인데, 누가복음 할 때 나왔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천국, 이것을 보게 되면 배역이 2척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의 뱃속에 들어가신 거죠.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배를 여기서부터 좀 물리라 해가지고 물린 다음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병고침을 받고 여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다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야, 이제 다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 가가지고, 여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해. 밤새도록 잡아봤어요, 여기. 밤새도록 잡아봤기 때문에 고기 없다는 거 알아요. 베드로가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가지고 여기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줬어요. 이게 그냥 배가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 와가지고 같이 나눠가지고 싣고 돌아오는. 베드로는 여기서 무엇을 본 겁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이것을 본 다음에, 이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의 직업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본 겁니다. 아까 여인은 땅바닥에 쓰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봤지만은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것으로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듣고 천국을 봤느냐 하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에 순종해가지고 했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듯이, 배가 잠길 듯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버리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 베드로한테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천국을 매일같이 우리는 직업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고기가 있었겠습니까? 깊은데 여기에 물고기가 있었겠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도록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오셨을 때 물고기가 깊은 데 와가지고 옹기종기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여기 옹기종기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있으니까 그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생겨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물고기는 잡혀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내라 그럴 때도, 베드로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처음 걸려 올려오는 그 물고기를
입을 열면은 이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것이니 그 세계를 성전세로 내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특이하죠. 이거 엄청나네, 구절이에요. 이거 얼마나,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는 전부 동전 물고 다니는 물고기입니까? 이게 진짜 베드로가 가가지고 낚시를 딱 했더니 물고기가 딱 딸려 올라와요? 딸려 올라왔는데 동전까지 같이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동전을 물고 있을 수 있느냐고요, 물고기가. 누가 동전 떨어뜨리는 거 받았으면, 하고? 그게 베드로가 딱 낚시할 때 딱 올라와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낚시를 했을 때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계에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를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들었던 소리, 이런 소리만 듣는다면은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이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돼버린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세상 만물들은 이 아들들이 고대했는가? 말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생동감 있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아들들한테 있다는 거,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위대함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말씀만 하게 되면은 진짜 되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말씀, 베드로가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할 때 깨달음의 말씀이다. 깨달음. 성경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믿어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사람들 생각 속에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 흘러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런 생수의 강.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진을 파괴하는 것. 세상의 진을 파괴하고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 모든 세상의 잘못된 도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강물이라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깨달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을 쳐다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완전한 항무지가 여기에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팡이에 이 지팡이에 싹을 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갖다 꽂으면은 싹이 나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런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무슨 조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대로만 가게 되면은, 믿음대로 가면은 엄청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말씀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된다는 거 알아요. 된다는 거 알면 내가 될 줄 알고 행동하는 거죠. 될 줄 알고 행동하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거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국이 나타나는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제 사람들, 예수님을 고발하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이 쓰신 땅바닥에 쓰신 것하고 말씀 때문에 다 물러갔어요.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율법으로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모두가 다 처음부터 짐승 같은 존재들입니다. 짐승 같은. 그래서 이 짐승들의 세상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런 짐승들의 세상을 만들어낸 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짐승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를, 육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낸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더니 짐승의 속성이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나라에 또 짐승을 만들어내버리는 꼴이 돼버린 거죠. 짐승 같은 나라에서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통해가지고 나하고 끈을 맺어가지고 교통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짐승의 속성이 나와가지고 또 그 나라의 짐승 같은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짐승 같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다 붙여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 없는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결국은 이 짐승 같은 나의 그 본질, 우리들의 그 짐승 같은 본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빠져나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짐승 같은 나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각을 따라가시라. 이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업을 수행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천국을 매일같이 우리는 경험하는, 무에서 창조되어지는,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일이 막 현실에서 펼쳐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이 그건데요. 그래서 천국을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후에 베드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된다. 그 이제 이런 물고기들을 이제 전부 다 사람처럼 돼버리는,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제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런 천국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천국을 자기가 보는 거에 대해 병고침을 통해 가서 천국을 본 사람들은 병고침을 통해서 막 자기가 천국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만 가지 방면으로 내가 이 천국을 보면은 그쪽에서 그 천국을 막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의인 의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좀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는다는 것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받아들이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도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고침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봤으면은 나도 이 병고침을 사람들 앞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을 봤다면 그 천국을, 본 천국을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들을, 내가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본 천국들을 나는 이쪽 저쪽에서 다 전파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천국, 이 위대한 천국을 내가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경험하면 나는 그 천국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은 10번을 파도 하나가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팠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팠다 그러면 우물이 나오고 팠다 그러면 우물이 나오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천국 아니에요. 우리들도 삶 속에서 우리가 뭐 했다 그러면 뭐가 되고 했다 그러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들이 보는 천국 아니겠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은 바로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맺자. 너희들의 자손하고 우리 자손하고 전쟁하지 말자. 그랄 왕이 볼 때에는 이 나라 건드렸다가는 자기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밑에 대대손손까지 전쟁하지 말자고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브엘세바 언약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막 보이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화평을 청해 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나도 그거 좀 알고 싶다. 나도 그거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자꾸 보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시면 말씀 따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 다 천국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 모든 것들 막 천국이 막 우리들의 삶 속 크고 작은 천국들이 막 나타난다.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